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을 전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들이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누가복음, 이제 마가복음 세 개의 복음서를 계속 강의하게 하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마가복음을 마무리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 확장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하나님 큰 능력이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만 있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따르는 복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과 성령,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지혜 충만, 권능 충만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가 다시금 살아나기 원합니다. 정말 펄펄 아버지 청년처럼 다시 교회가 살아남기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계속 기도로 준비하는 중에 불같은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기도와 축복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에 예수님이 자기 고향에 갔는데 고향 사람한테 배척당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목이 배척이에요. 요 문단에서. 다시 말하면 불신앙한다는 얘기죠.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다 같이 합독 시작.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들이 듣고 놀라리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 요셉,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여기까지 우선 먼저 보시겠습니다. 배척한지라 여기까지. 여러분 고향이라고 하는 거 원래 태어난 데를 따진다면은 베들레헴이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성장한 곳을 얘기해요. 예수님 뭐 하신 곳? 성장하신 곳. 여기를 뭐야? 성장한 곳을 뭐라고? 고향이라고. 나사렛입니다. 나사렛 동네 갔는데 안식일이 돼서 뭐예요?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 가르치셨다 이렇게. 근데 지난번에 얘기했죠. 마가복음에 가르쳤단 말이 몇 번? 16번. 누가복음에도 몇 번에? 16번. 누가복음에도 16번. 마태복음은 9번, 10번. 이렇게 보면은 9번이 한 개는 빼야 돼. 그래서 여기 보면 마태복음에 어쨌든 10개. 좋아요. 가르치다 10번 나오니까. 그다음에 누가복음에 9번 나옵니다. 그럼 보세요. 마가복음에서 16장인데 가르친다는 것을 16번이나 나왔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뭐예요? 말씀이라는 거죠. 아멘. 여러분 신앙은요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많이 생각합니다.
말씀의 기초로 신앙이 자라야 된다. 예. 제가 며칠 전에도 뭐 그런 얘기했죠. 인간을 구원하는데 기독교에서 표현하는 단어가 약 한 20개 된다고. 뭐 죄, 회개, 중생이란 말이죠. 거듭나는 거. 그다음에 성화, 예. 그다음에 은혜, 뭐 이런 단어들이 몇 개? 한 20개 정도 나온다고요. 근데 이거를 뭘로? 성경 구절로 입증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안다, 나 그냥 안다.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예. 반드시 우리가 설교 말씀이나 뭘 전할 때는 뭘로? 성경으로 입증해야 되는 성경 말씀. 말씀으로 입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사람들 뭐라고 그러는 보세요. 예. 예. 여기 뭐라고 써요? 지혜와 권능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멘. 아니 오늘날 예수님이 지금 고향에 와가지고 막 설교하는데 말씀을 겁나게 잘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지혜라는 거는 말씀하고 같습니다. 네, 지혜는요 말씀이에요. 아니 저 사람 저 말하는 그 지혜가 왜 저렇게 풍요로우냐.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에서 참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게 하나님의 신앙에는 두 가지가 나타나야 된다. 저는 어떤 목사님이 성경을 2,000독 했다 그러죠. 그 목사님 만나봤어요. 깜짝 놀란 거는 그 목사님이 안수를 하면 다 기절을 해버려. 권능이 그렇게 세요. 한 분은 부흥회하고 가는데 비는 내리는데 자꾸 여집사님이 안수를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쓰러져도 좋으냐 그러더니 좋다고. 하도 대드니까 그냥 그래 그럼 안수 한번 받아보라고 안수를 탁 했더니 길에서 소나기가 내려가서 물이 철철철 내려갔는데 거기 가서 그냥 물에 가서 덜컥 누워서 못 일어나더라고요. 이렇게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아니 이분이 어디서 이런 지혜 그 다음에 이런 권능이 있냐 그래. 이걸 다시 말하면 지혜는 말씀이고 권능은 다른 말로 뭐예요? 우리가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성령 충만하면 우리에게 뭐가? 권능이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말씀을 꿰뚫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 말씀이 풍요로워야 되고 그 다음에 뭐가?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게 신앙의 모습이에요. 뭐 몇 장 꾀꼬리처럼 뭐 새처럼 뭐냐 몇 장 말만 쫙 하는 것도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뭐가 몇 장 능숙해도 그게 뭐가 따라야 돼요? 능력이 따라야 된다. 난 뭐 신학대학원 다닐 때 우리 제 동기생 하나 34명이 합격을 했는데 너 어디 있냐 했더니 기숙사에 있대. 그래서 기숙사에 놀러 가봤어요. 잠깐. 기숙사 어떻게 지냐 보자고. 이 사람은 경북대학교 철학과를 나왔더라고요. 근데 방에 가니까 이런 통이 큼직한 게 주먹만한 통이 3개 있는데 전부 다 성경 구절이야. 그래서 내가 형제님이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이거 내가 다 외우는 성경 구절이라는 거예요. 그 형제는요 이쪽으로는 합격이야. 몇 절 뭐 다 알아. 어떻게 뭐 그렇게 성경을 많이 알아? 근데 이 형제가 조금 몸에 문제가 좀 있어요. 그러더니 노형 나 지방에 내려간다고. 왜 그랬더니 경북
경상북도 어느 도시에 가서 윤리 선생님하러 간다는 거야. 그 내가 야 주의종이 되겠다고 약속하고 신학교 다니는 사람이 왜 또 그렇게 윤리 선생 하냐 마지막 공부를 마무리하지 그냥. 어쨌든 그렇게 말씀을 외우는데 이 사명을 버리고 가버렸어. 이쪽으로 좀 약해. 또 하나 며칠 지나니까 한 2달 지나니까 또 하나가 또 한 학기 하다 또 학교도 이 사람 더 좋은 명문대 나온 사람. 머리가 좀 벗어서 지금도 기억나요. 학교 정문 앞에서 만났는데 이제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지. 그럼 뭐야 했더니 결혼한대. 조건이 목사가 안 되는 조건. 여기 지금 4월 며칠 날 지금 24일 날 목사 안수 받죠. 중간에 사고 안 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나한테 뭐라 그런가 하면 나 이제 목회를 안 하기로 나 여자친구랑 약속하고 이제 신학교 자퇴서 내고 간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다 이쪽으로는 충만해. 근데 이쪽으로는 약하다 이 말이야. 여러분 신앙은 말씀과 성령이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할머니 권사님 그러대. 말씀만 많이 알면 바리새인이 된다는 거예요. 실천을 못하니까. 아멘. 말씀을 다 하는데 아니 세상엔 어쩌면 성경을 그렇게 다 외워요. 깡통으로. 깡통이 3개가 있는데 내가 일부러 다 베껴봐서 다 이걸 다 외웠다는 거예요. 대학 다닐 때. 근데 왜 힘이 없냐 이거야. 성령이 충만해야 능력이 나타나야지. 그래서 너무 말씀에 조금만 가부르면 바리새인이 되고 너무 성령 하면 뭐가 된다 또 말씀을 모르니까 점쟁이가 돼버린다. 말씀 모르고 영성 해보세요. 계속 점치고 앉았죠.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보는 뭐 보통 목사들이 하는 소리예요. 점쟁이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보이니까 뭐 자꾸 그런 얘기하죠. 뭐. 근데 그 예언이 어디에 말씀에 비춰서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안 서 있으면요 환상이나 꿈을 봐도 그게 해석이 안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모든 성경의 우리가 보는 환상이나 계시의 해석은 성경에 근거해야 된단 말이에요. 엉뚱하게 해석을 해버린다. 예를 들어 보세요. 우리 교회 여기 공군부대 32년 다녔다는 준희 집사님이 왔어 우리 교회. 진짜 성실해. 나 그렇게 성실한 공군 군인은 처음 봤어요. 딸이 우리 교회에서 은혜도 받았어요. 근데 아무리 영이 열리는 은혜를 받아도요 이 청년들은 이성의 문제가 터지면 이게 하루아침에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은혜 받은 딸이 저렇게 타락하냐. 본인이 절제해야 된다. 그냥 남자랑 친구랑 전화 못하게 하면 밖에서 스위치를 빼갖고 전화를 한대. 그래서 뭐 아주 재주가 있대. 하여튼 그런 걸 경험하면서 하나 굉장히 문제가 뭔가 하면 꿈을 꿨는데 해석을 해달라는 거예요. 뭔 해석이 돼? 그 집사님 부인이 은혜를 받았는데 계속 접시에다 음식을 담아가지고 나누어주는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큰 솥에 음식을 해가지고 사발에 밥을 팍 놓아주는. 근데 자기 생각에는 식당 하면 어마어마하게 부자 될 것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식당 하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이 식당이요? 말씀이지? 그 우리가 보는 해석하고 그들이 보는 해석이 다른 거야. 뭐가 없으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그러세요. 세상에 피자 가게 피자 만드는 기계가 나는 그 당시 피자 가게 저기 병무청 있죠? 지금도 병무청 있어요. 그 병무청 지나서 어디 아파트 단지에서 피자 가게를
8천만 원 기계만 8천만 원이래. 그 되겠어 장사가? 망했어요. 조금 지나니까 그때 피자 기계 팔았다고. 근데 요새 또 소식 들었어. 여기 지금 앉아 계시는 분이 그랬어. 신대방역 앞에서 만났는데 집사님 뭐 하세요? 그러니까 이 건물 관리인입니다 그러시더라는.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 보고도 계속 목회하라고 그랬거든. 목회하라고. 왜 건물 관리하고 있냐고. 목회를 해야지. 그렇잖아요. 자기는 그릇에다가 큰 가마솥에 음식을 만들어서 사람 나누어주는 꿈을 꾸니까 이게 자기는 식당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식당이 아니라 목회라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이 성령 충만만 갖고 안 돼. 뭐가 말씀이시래. 그래서 말씀과 성령이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기도 많이 하면 환상 많이 봅니다. 음성 많이 듣습니다. 자꾸 자의적으로 해석한다고요. 성령이 주시는 해석을 해야 된다. 이게 균형이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니, 난 정말 아니 그렇게 아니라 그래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 공군부대 30년 있어 나오면 그게 그 당시 퇴직금이 5억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엄청 많은 돈이죠. 지금 몇십 년 지났으니까 그 돈이 다 날아간 거예요. 보니까 정신 차려야 된다. 아멘. 근데 예수님, 우리는 하나님이라 하면 예수님처럼 말씀과 성령이 그래서 제가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말씀 충만해야 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려면 뭘 해야 된다? 말씀 충만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성령 충만해야 된다. 따라합시다. 말씀 충만, 성령 충만. 그게 예수님은 계속 가르치는 거야. 예? 아니 어떻게 성경에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쳤다는 얘기 이렇게 많이 나오냐 이거예요. 이 말은 우리도 성경을 배우고 가르쳐야 된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나도 어제 책을 하나 보니 미국 사람이 쓴 책인데 그러다. 교인이 2명이었는데 제자 훈련했더니 900명이 됐다. 그걸 간증을 미국 사람이 쓴 거예요. 그걸 한국판으로 번역했더라고요. 책을 쭉 봤어요. 그다음에 뭐 전도하는 교회가 부흥된다. 또 그 책도 책 참 잘 썼어요. 이게 근데 지금 제가 두 명의 교인을 데리고 계속 소그룹으로 만드는 거예요. 성장하면 또 그룹을 나누고 또 성장하면 그렇게 계속 성경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부흥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부흥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 충만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냐? 하나님 뜻을 아는 거예요. 말씀 충만해지면 하나님 뜻을 아는 거예요. 뭐 떼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말씀 충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뭔가 어떻게 살아요. 성령 충만하면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뭐예요? 능력이 우리에게 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 영성을 목회를 해서 좀 제대로 서기 원한다면은 성경 읽기와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된다. 그냥 내가 몇 시간 했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뚫어져야 된다. 누가 이번에 만나니까 뭐 자기가 이단에 있었는데 이단에서 뭐 도통이란 말이 있었는데 도통. 그래서 가끔 나도 설교할 때 도통 소리 하는데 자기들도 도통이라 그러는데 기독교의 진리가 다 뚫어지면 기독교의 진리의 도가 통했다 그러는 거죠. 저를 가르치던 목사님이 늘 그런 얘기 하셔요. 성경을 70독이 넘으니까 쫙 정리가 되더라는 거예요. 아멘. 성경을 70독이 넘으니까 어느 날 성경이 쫙 그냥 한 장의 그림처럼 탁 정리가 되더라는 거예요. 시계 안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성경이 훤히 보이는 통하는 단계가 오더라는 거예요.
그분은 그래요. 이렇게 얘기해 보면 저 사람 한 10번 정도 읽었다 이게 보인대요. B하고 얘기해 보면 한 20번 읽었겠구나. 그 정도까지 열려 있고 시야를 갖고 있고 그 시야가 보인다는 거예요. 요 사람 한 50번 읽었겠다 이게. 이 시야, 요 사람이 보는 시야가 보인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와서 그런다는 거예요. 나는 이 구절이 은혜롭지 않은데 목사님이 이걸 왜 이렇게 은혜롭게 보느냐고. 내가 별로 은혜롭게 보지 않는 부분을 목사님은 엄청 은혜롭게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야가 넓어진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우리는 이렇게 자꾸 말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해서 계속 뭐예요?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여튼 저는 지금 요새 교리별 성경 연구를 한번 정리하고 있습니다. 한번 너무 오래돼 가지고 제가 보니까 2015년도에 우리 교회에서 했더라고요. 2015년 정도.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이렇게 한번 해봐요. 이렇게 믿음은 여기서 어떻게 정의하나. 이제 주제별 성경이 갖고 말하는 거하고 교리별 성경 그 두 책 사이에 관점의 차이가 어떤가. 뭐 똑같아요. 보면 구절은 비슷한 거 가졌는데, 근데 하여튼 은혜로워. 이렇게 이 사람은 믿음을 어떻게 보는지 이렇게 여러 주제를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을 구절 구절로 성경 구절 말씀으로 우리가 입증해주고 또 능력이 나타나는 걸 보여줘서 그 사람도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이게 예수님 방법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과 예수님처럼 권능 충만한 사람이 됩시다.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이 됩시다. 그래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요. 이렇게 능력이 나타나면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믿으면 되잖아. 근데 고향에서는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한번 보세요. 뭐라고 그래요? 3절 시작.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여기서 지금 뭐예요? 누구 아들? 마리아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 목수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네요. 누구예요? 야고보. 그 다음에 뭐예요? 요셉. 그 다음에 유다, 시몬. 근데 이 누이들은 이름이 없어. 그러니까 뭐 여동생들도 많은 거야. 누이들도. 근데 이 모습을 보고 예수는 하나님이라고 보지 못하는 거예요. 동정녀 탄생으로 마리아에게 태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 했다? 배척했다 그러잖아요.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를 배척한지라. 그래서 나도 그 동네 있으면 배척했을 것 같아. 안 믿었을 것 같아. 뭐 엄마 아빠가 있잖아. 아들이 넷이나 있잖아. 동생들이 넷이나 또 있잖아. 누이들도 있잖아. 저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4절에 시작. 예수께서 그들이 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리라 하시며. 그게 원래 선지자는 존경받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디에서?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 자기 집에서는 존경받지 못한다. 그래서 여러분 참 여기 하나 오늘 배워야 돼요. 읽어봅시다. 시작. 거기서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요. 여기 5절에 우리가 뭐예요? 아무 권능.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다. 이 말은요, 우리가 믿어야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난 그래서요, 믿지 않고 기도하는 건 다 헛일이야. 정말 내가 그러잖아요. 소리 지르는 기도 한 100년을 해보세요. 그 기도 올라가도 다 떨어져요. 무슨 기도로? 심령으로 믿고 기도하라고요.
참 저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예. 지금 돈이 얼마가 필요해. 막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무예서유를. 나 요새 그 유행가에 요새 내 부르는 노래가 예.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무예서유를 창조하시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약속한 건 이루시는 하나님. 그걸로 마음을 들여 기도하는 게 하나님 또 기적을 보내달라고. 근데요, 상당한 헌금의 응답을 받았어요. 내가 이 액수는 밝힐 수 없지만 큰 헌금도 있고 작은 헌금도 있고. 아멘. 그랬어요. 제가 그 헌금 받고 그랬어요. 우리 사모님 얼떨떨하신가 봐. 그걸. 그랬어요. 이거 기도의 응답이야. 이거는. 아멘. 그러니까 믿고 기도해요. 그러니까 왜 아무 권능에서 6절에 보세요.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겼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믿지 않는 거,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믿지 않는 거. 믿고 구해야 된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저녁에 와서 90분씩 기도할 수 있어요. 내 입으로 모든 문장을 다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기도에 뭐예요? 믿음을 실어야 된다. 그 대신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여기 백부장의 믿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백부장이 그렇잖아요. 내 밑에 있는 부하도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한다. 나는 지금 예수님 우리 집에 오는 게 지금 이렇게 솔직히 그 많은 사람이 따라다니는데 자기 집 옷이 감당을 못하는 거야. 그냥 말로만 해달라고. 근데 예수님이 굉장히 칭찬하잖아요. 백부장의 믿음을. 백부장이 발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믿었을 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 거예요. 난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백부장이 자기 종을 고치대도 내 딸이 문제가 있으면 그 딸 고치려면 뭐예요? 어머니의 믿음이라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인의 믿음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어머니가 아프면 내가 믿음을 보여서 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의 믿음을 통해든지 그 믿음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저는 참 나한테는요, 예수님이 권능을 행할 능력이 없어요? 할 수 있다고요. 그렇지만 주님은 능력이 있지만 믿음이 없는 인간들한테는 역사를 안 한다는 거예요. 아니 병을 고치는 데 믿음인데 우리도 뭐예요? 우리도 우리 자신에 있으면 믿음을 보이자. 그래서요,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예. 이제 그래서 여기 보면 또 밑 끝에 보세요.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예. 예수님은 모든 촌에 뭐 하시더라? 가르치시더라. 글쎄요, 성경 공부가 활성화돼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성경 공부를 임하는 방법이 어떤가 하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어떤 교회는 제자 훈련할 때 30분에서 1시간을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세상 실을 다 털어버리는 거죠. 막 통성 기도를 30분 시켜놓고 성경 공부를 하면 먹힌다는 거예요. 아멘 소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 없이 성경 공부를 하면 이게 안 먹힌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거잖아요. 1절에도 가르치셨다. 6절에도 가르치셨다. 근데 마가복음에 가르쳤단 말이 16번이 나옵니다. 그럼 우리 뭐 가르쳐야죠. 여러분, 예수님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배우듯이 배우고 가르쳐야 된다. 예. 여러분, 배우고 가르쳐야 돼요. 이게요, 성경을 공부를 안 하면 신앙이 안 자란다니까요. 배우고 가르쳐야 된다.
근데 우리는 지금 뭔가 배우려 하질 않아요. 다 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게 가장 우리의 신앙의 약점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지혜, 말씀이 충만해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한테 뭐가 있어야 되기? 예. 성령의 능력, 권능이 나타나야 된다. 저도 제가 다니던 교회에 자매가 하나 있는데 청년부를 인도하는 그런데 같은 청년부를 기도해주고 마귀를 잘 쫓아. 그러니까 그 많은 청년 중에도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이 있고 안 나타나는 사람이 있고, 근데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돼야 된다. 저는 여러분 기도 좀 많이 부탁드립니다. 제가 다시 불로 채워지기를, 좀 더 큰 풀로, 지금보다는 10배 20배로 채워져서 좀 더 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누가 뭐 아프다고 기도해달라 그래서 내 전화로 기도를 해봤어요. 요새 전화 기도를 좀 해줘요. 근데 한 40분을 해줬어. 하도 죽을 것 같다 그래가지고 한 40분 넘어가니까 이게 난리가 났네. 그냥 온 몸속 뭐 와글와글 소리가 나고 뭐 이건 도대체 뭐 전쟁 난 것 같아. 그래서 기도를 좀 했구나. 또 내가 또 그렇게 하고. 그래서요, 해결사가 되는 능력이 임해야 된다. 우리가 뭐가 된다? 해결사가 돼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요, 다 세상 신이 밖에 있습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영이 몸에 박혀 있는데 그게 쑥 빠져나가서 해결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오늘 제가 책을 보다가 좀 하나 좋은 단어를 하나 봤는데, 주님은 뭐 이런 말을 폈어요. 그 책에서 책임성 있는 신앙. 따라합시다. 책임성 있는 신앙. 그러니까 자기가 자신에 대한 신앙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거죠. 복음을 듣기 힘든 그런 환경인데 신앙이 좋은 사람이 있어. 아멘. 아니 뭐 솔직히 뭐 어떤 제자 훈련 받은 것도 아니고 뭐 어떤 집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아주 그냥 이 광야 같은 그런 환경 속에 있는데도 아주 신실한 신앙인이 있단 말이야. 근데 또 어디를 보면 그래요. 그 교회에서 온갖 능력과 역사가 있는데도 그 몇 명의 사람들은 신앙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신앙이 깊어질 수 있는 그런 좋은 환경인데도 의외로 신앙이 아주 낮은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 신앙에 대해서 우리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거예요. 아멘. 너 왜 신앙이 이거밖에 안 되냐?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책임성이 있는 신앙,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을 묻습니다. 너 신앙이 왜 여기밖에 안 됐느냐? 어떤 분 그러잖아요. 척박한 환경인데도 신앙이 대단히 올라가 있는 사람이지만, 보세요, 이렇게 그렇게 뜨거운 설교하는데도 저쪽에 자고 있다니까. 어떤 사람은 아니 잘 시간이 아니야. 너무너무 이건 정말 좋은 복음이야. 근데 그게 안 들어가. 그 사람은 신앙이 안 자라죠. 우리 옆 사람 보고 책임성 있는 신앙을, 이 책임성은 나 자신에 대한 책임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도 우리 옆에 있는 장로교회는 뭐 굉장히 중고등부가 많아요. 제가 볼 때는 한 20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옆에 교회. 우리 교회는 뭐 한 청년부가 한 30, 학생 뭐 청년에서 한 20-30명, 젊은 사람 20-30명 있는데, 근데 걔네 교회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 우리 교회가 너무 약해. 걔네들하고 성경 얘기를 해보면 많이 알아. 왜 똑같은 교회인데
어느 교회에서는 교육을 잘해서 신앙이 좋고 이쪽 교회는 교육이 없어서 너무 낮은 단계가 돼요.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지 책임성 있는 신앙 성장해야 된다. 주님 그걸 물으신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 우리의 신앙을 내가 나는 그러죠. 이렇게 대화해 보면 알죠. 이렇게 내가 좀 낮으면은요 빨리 극복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기 오시는 집사님 한 분이 있어. 곧 대학교 1학년 때 만나서 10년을 연애하다가 결혼했다 그러더구만. 그래서 그 여자 집사님 보고 그랬어요. 예, 집사님 신앙이 이 총각과 처녀가 만났는데 이 남자 편에서 이 아가씨 보고 그런 거예요. 너 신앙이 없어서 우리 집에 며느리가 될 수 없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랑의 교회 찾아가서 제자 훈련 들어갔다는 거야. 그리고 그 교회 가서 교회 다니냐고 하지. 교회 안 다닌다고 그랬더니 나 제자 훈련식. 근데요 그 교회 들어가서 제자 훈련을 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남편보다 그 여집사님이 신앙이 훨씬 올라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책임성 있는 신앙이면 내가 남편 가정에서 너를 우리 며느리로 보이기는 신앙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이 남편하고 결혼하려고 그 교회를 찾아가서 신앙 제자 훈련 다 받았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남편보다 신앙이 더 좋더래요. 그래서 결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부족하다 그러면 공부해야 됩니다. 제자 훈련 책을 놓고 카페에 앉아서 하든지 교회 와서 또박또박 성경 구절에서 그 복음의 진리를 몇 장 몇 절로 증명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과 그 다음에 능력은 기도해서 키워야죠. 그 다음에 7절에서 13절 한번. 예수님이 12제자를 파송하는 얘기는 마태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어요. 근데 이제 마가복음에 나오는데 가장 짧게 나오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리고 왜 둘씩 보내냐면 증인이 되는 거예요. 두 사람 이상을 통해서 내가 너한테 복음 전했는데 거부했다. 근데 이번에 우리 여행할 때 그 얘기 제가 했잖아요. 7살 때 장질부사가 걸려서 동네 전염병이 왔는데 어머니가 절에 다니는 어머니인데 이 딸이 죽을 것 같으니까 교회 갖다 놨다. 근데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동네에 자기하고 자기 언니 하나 두 사람만 살아나고 나머지 다 죽었다는 거예요. 동네 아이들이. 근데 77세가 된 이번에 성지순례를 같이 했는데 그분이 제가 그랬어요. 그분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은 당신을 계속 부르고 계신다. 하나님 부를 때 우리는 자의적으로 그 부름에 응답하고 주님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딸이 간증할 때 그러대. 이제 우리 어머니는 계속 이렇게 분을 받으니까 예수님 영접해야 된다. 아멘. 하나님 계속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둘씩 보내는 것은 증인이 되는 거예요. 두 사람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 예수님의 제자는요 귀신을 뭐 해야 된다? 컨트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른 성경에는요 마태복음 10장 1절이나 누가복음 9장 1절에는 귀신 쫓고 병 고쳐야 된다. 여기는 귀신만 쫓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마가복음이 다른 복음서보다 먼저 만들어진 최초의 복음서입니다. 마가복음이. 그러면 사실 귀신을 쫓으면 병도 고쳐줘요. 아멘.
왜 아멘 안 하지? 안 믿으시나? 이 속에 병 고치는 것과 온갖 귀신 쫓는 이게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귀신을 쫓으면 문제가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제가 그랬잖아요. 귀신이 인간에서 하고 있는 영역을 크게 보면 15개 영역에서 작업하고 있다. 그 중에 뭐예요? 우리를 가난하게 하는 거. 가난하게 하는 거, 그다음에 병들게 하는 거. 그다음에 정신적으로 혼미하게 하는 거. 예. 어제 집에 가서 잠깐 보니까 뭐 용감한 형사들 뭐인데 참 난 정말 그 얘기를 보고 어제 너무 많이 놀란 게요. 어머니가 결혼해서 살다 너무 살기가 힘드니까 이혼당하고 살기가 어려우니까 애를 보육원에 보낸 거예요. 근데 5살 때 보육원에 보내서 16살 때 다시 어머니가 찾아온 거예요. 같이 사는 거야. 근데 어느 날 어머니가요, 몸에 칼을 37번이 찔려서 죽었어. 근데 얼마나 세게 죽였는지 옆에 이 볼텍에서 칼을 쐈는데, 칼을 찔렀는데 이 안에 있는 제일 중요한 이빨을 뭐라고 이거? 네, 어금니. 칼이 이리로 들어가서 여기 어금니가 이가 다 빠져버리니까 얼마나 세게 찔렀나. 여기서 찔렀어요. 근데 몸을 37군데를 찔렀어. 근데요, 나중에 범인을 잡고 보니까요, 어머니가 보험을 들어놨는데 자기가 자식을 보육원에 10년 이상을 넣어놨다는 그 자책감 때문에 보험을 들어서 아들한테 혜택을 주라고 보험을 많이 들어놨는데 아들이 어머니를 죽였더라고요. 그 아들이 보육원에 갔다 오면 친구한테 죽인 거예요. 우리 어머니 죽여달라고. 그래서 멋있게 살아보자고. 우리 어머니 죽으면 보험금이 많이 나오니까 우리 둘이 잘 살아보자고. 근데 칼을, 그러니까 그 귀신 들린 놈 아니고 그런 짓을 하겠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수사를 보니까 그래요. 안 잡히는 건 없어. 다 잡혀. 아무리 머리 써도 형사들이 그 위에 있다고. 근데 나는 그러죠. 아무리 자기를 어릴 때 보육원에 보내서 16살에 왔다고 어떻게, 이거는요, 이게 마귀한테 잡힌 놈 아니고는요. 그 형사들도 그래요. 정말 자기는 아들이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도 안 했다는 거예요. 하도 문제가 안 풀려서 아들을 조사해 보니까 아들하고 둘이서 연립주택에서 작업을 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 정말 우리는요, 자녀들을 신앙으로 키워야 됩니다. 말씀으로 키워서 양심이 회복되게 해야 돼요. 성령 받으면 양심이 회복이 됩니다. 아무리 양심이 마비되더라도요, 성경 공부하고 성령 받게 되면 양심이 회복된다고요. 세상에 대학교 다닐 때 학비도 대줬어. 그 보험료를 내면서 아들 학비도 대주고 참 굉장한 노력, 쉬지 않은 어머니야. 그 어머니가 자네 칼을 37방을 맞고 죽었더라니까. 그리고 죽여도 한두 방이지. 37번이 뭐야? 하여튼 그런 걸 보면서 저거는 마귀가 들린 놈이 아니고는 못할 짓이다 저거. 그러니까 귀신을 제어해야 됩니다. 인간을 잡고 있는 마귀를 잡아내야 돼요. 참 별마귀가 다 있어요. 우리 몸에 들어와서 인간을 별의별 생각을 다 하게 하는 영들이 다 쫓아내야 돼.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 여러분,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자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성령 충만해서 사람들을 타락시키고 죄를 짓도록 충동질하는 이 마귀 새끼를 예수 이름으로 다 쫓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가 될 조건이에요. 더러운 여러분 그잖아요. 병 고치는 말 여기는 안 하잖아요. 마가복음에는. 그러나 그 말 속에는 다 포함이 돼 있다는 거예요. 악한 영을 쫓으면 병도 고쳐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8절 시작.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의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아멘. 우리가 8, 9절에 보면 여기서 하나 더 재미있는 게 뭔가 하면
지팡이는 허락하네요. 여기서는 지팡이. 그 다음에 9절에 가면 신발. 세 번째는 옷도 두 벌의 옷은 입지 말아요. 한 벌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려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되고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 뭐가 나타나야 된다? 능력이 나타나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하고요, 능력 외에는 이건 안 되죠. 지금 우리 다 만나면 선교사들은 뭐예요? 선교비 달라고 그래서 선교비. 근데 지금 예수님 뭐예요? 너 선교비 가져가지 마. 뭘 가져가? 능력을 갖고 가. 능력을. 선교비 가지 말고 능력 가져가. 능력.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 능력에 의지하고 선교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지팡이하고 신발하고 입고 있는 옷만 얘기하시네. 그게 여러분 있잖아요. 절 보세요. 우리 신학생들은 몇 년이고 능력 받아야 된다. 제가 모시던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젊은 날부터 계속 기도했는데 어느 날 되니까 능력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계속 성경 보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어느 단계 보니까 능력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부흥회를 어느 교회에서 어느 정도 됐는데 어느 교회에서 옆에 시골 교회에서 강사로 와달라고. 그래서 왜 내가 강사로 가냐 했더니 부흥 강사가 못 오게 돼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네가 했으면 좋겠다. 평상시에 기도 많이 하니까. 그래서 땜빵 부흥회를 간 거예요. 땜빵 부흥회. 자기가 정식 강사로 한 게 아니라 네가 와서 좀 그 부흥 강사 대신에 부흥회 해달라고. 근데 목사님이 그날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고 그날 처음으로 강대상에서 집회를 하는데 그렇게 능력이 많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잖아요. 2년이고 3년이고 무릎 꿇고 기도해야 돼요. 복음서에 말하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려면요, 엄청난 기도를 쏟아야 된다. 뭐 할 때까지? 기도의 능력이, 하나님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때까지. 뭐 다른 거 쳐다볼 것도 없어요. 그냥 엎드려야 돼. 난 못 살겠어요. 뭐 이거 할 것도 없어요. 성경 읽고 기도. 그래서 하나님 걸로 채우는 거예요. 이거밖에. 여러분 그잖아요. 제가 아까 이제 내일이나 모레 그런 설교하는데 장로의 유전이란 말을 하는데 이거는 사실은요, 전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의 전통. 근데 장로의 유전과 복음은 다르다는 거예요. 자꾸 교회가 그냥 이때까지 해오는 방식이 그게 정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자기 나름대로 성경 해석하고 유대교를 끌어가잖아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참 복음을 소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있잖아요. 성경하고 우리가 지금 여러 개 이 나라의 교회가 하고 있는 이렇게 비교해 보면 디퍼런스 차이가 있다고요. 성경하고 분명히 달라요. 저는 제가 성경을 한 20번 읽고 나니까 교회가 성경대로 100% 돌아가지 않고 있구나. 그 맨날 우리 성경 갖고 입으로만 한다는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이에요. 맨 말씀만 갖고 능력은 없이 말씀만 갖고 자꾸 떠들어대는 게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이냐고요. 다 갖춰야죠. 거짓말하는 거예요. 말씀만 갖고 이 권능이 없이 성령의 능력이 없이 자꾸 떠들대는 건 이거는 잘못된 교회 전통이 되는 겁니다. 이게 말씀과 능력이 같이 나타나요. 그 우리 사람은 그래요. 다시 교회가 회복돼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모습의 교회로 우리가 회복돼야지. 아니 뭐 교회가 그렇게 전통도 해왔으니까
이게 장로의 유전이 되는 거예요. 아멘. 예. 그 다음에 여러분들 9절 한번 보세요. 10절 시작. 또 이르시되 어디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에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그러니까 뭐예요? 이 먹는 것이나 대접받는 것 위해서 복음이 장애받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전도가라서 어느 집에 가면 그 집에 있을 때까지 있으라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11절 시작.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예. 이제 저도 이거에 대해서 좀 말을 벙긋벙긋하기 좀 조심스러워요. 예. 어쨌든 발에 먼지를 떨어서 증거를 보이라. 12절 제자들이 나가서 뭐하라? 회개하라. 예. 뭐하라? 회개해야 된다. 과거에 잘못된 걸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이제 내가 생각하고 내 방법대로 했던 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얘기 오래 하는 것보다 좋은 거는요 기도가 효과가 있어요. 친구하고 아무리 전화 많이 해도 뭘 얻어요? 예. 저도 이렇게 답답하면 전화하는 데가 있어요. 이 사람하고 전화하기도 해요. 그러나 거기에는 답이 없다. 뭐요? 기도해야죠. 예. 전화도 잠깐 하고 말아야지. 뭐 계속 전화한다고 답이 없어요. 주님이 전화하라. 그럼 내가 응답하겠다 이런 말은 없어요. 기도하라고 그러지. 그 여기 보면 나가서 회개하라. 그래서 회개시키는 건 과거의 자기의 삶이나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예. 13절 시작.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13절에 와서는 귀신 축사가 나와요. 또 한 번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문제가 되는 영이 그렇게 많다는 거야.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성도들의 몸을 털어줘 정결하게 해줘야 된다. 그리고 내가 기도해서 정결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여기 뭔가 하면 기름 발라서 이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거든요. 예, 그 다음에 뭐예요? 이 의학이에요. 인간의 피부에 문제 생기면 다 뭐 기름 바르잖아요. 기름 바르고 뭐 하더라? 병을 고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귀신 쫓고 병을 고쳐야 된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이게 우리가 준비가 저는 그죠. 신학의 과정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이게 어떻게 해야 되냐. 예. 저도 뭐 여기 가평에서 기도하는 우리 풀르신학교 선배님이 가끔씩 문자도 오고 전화도 와요. 우리 좀 만나자고. 예. 근데 제가 이렇게 그분들 방법이나 뭐 이런 걸 이렇게 검토해 보면 결국 신학을 하는 학생들의 가장 정통적인 방법은 성경 읽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까지 계속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4시간이고 5시간이고 계속 기도시키는 거예요. 어느 날 능력이 나타나겠죠. 어느 날 그 사람이 성령으로 취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고 병이 고쳐지는 이게 돼야 된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성경적인 거예요.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안 보고 예, 성경도 깨뚫지 못하는 사람이 신학교 졸업장 가지고 목회한다고? 이거 가서 무슨 얘기예요? 장로의 이전 갖고 떠들다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한 구절만 끝을 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6절 한번 보세요. 이게 병행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6절이 아니라 예,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나오네요. 내가 찾았어요. 됐어요. 6절, 9장 6절. 누가는 요 말을 하고 있어요. 시작.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예, 뭘 전하며? 복음을. 그래서 내가 이거 찾은 거예요. 회개시켰다고 마가복음 나오는데 여기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복음을 전해야 회개가 나오겠지. 예,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쳤다. 그래서 앞으로 주의 일을 할 사람은 복음이 정리돼야 된다. 예, 이제 다 그만하라고 자꾸 그래. 좀 지루하죠? 근데 정말 핵심적인 얘기입니다. 누가가 분명히 뭐라고 그래요? 복음을 따라합시다.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그게 사람들을요,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확실하게 박아버려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창세전에 존재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하늘에서 내려오셨다. 대속사역, 구속사역, 구원사역, 속량사역을 하고 밑에서 다시 올라가셨다. 그 얘기를 좀 성경적으로 입증할 수 있도록 좀 체크한 거는 우리가 확실하게 정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얘기만 하면 딱 의지할 수 있는 마음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우리 목사님 기도하는 거 보면, 제가 나이가 어릴 때죠. 교회 가면 목사님이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 보면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요, 뭘 이렇게 역사하여 주세요 뭐 이런 표현이 아니야. 뒤에서 그 모습을 보면 너무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여 주세요. 막 그 마음을 드리는 모습이 보여. 근데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야. 그게 막 어떤 날은 무좀이 걸렸다고 어떤 청년 신학생이 왔는데 목사님 묻더라고. 야, 너 무좀이 귀신이 원이라는 것도 믿냐? 그랬더니 믿는다고. 그래서 목사님이 그 사람을 딱 보니까 눈이 새빨개지는, 나는 눈동자가 빨개지는 거 처음 봤어. 젊을 때 빨개지더니 어떤 형이 표절 대신이 나간다는 거야. 무좀약을 바른 그걸 눌러놓는 거지. 근본적으로 인간의 문제를 일으키는 마귀가 또 있다는 거예요. 하여튼 내가 여러 사람 사역하는 걸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돼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요, 선교지 가면 딱 부딪히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이고니온이 갔을 때도 지금은 고냐라 그러더라고요. 이고니온을. 나는 이고니온이 뭐가 되냐 했더니, 여러분 해교에 왜 춤추는 거 있어요. 이게 해교 사람들이 치마 입고요, 모자 쓰고요, 계속 24시간 돌아가는. 지난번에 여행 갔을 때 우리가 그 사람 데려다 춤 한번 춰라고. 그 2시간 동안 몸 돌리는 거예요. 계속 돌리는 거예요. 7, 8 남자가 하얀 옷을. 근데 그것을 만들었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이름을 잘 기억 못해. 그 사람의 묘가 있는 회교 성전이에요. 이고니온에는 그게 그 회교가 다 퍼져 있더라고요. 그게 회교의 뭐예요? 신비주의자들이죠. 그때 그 영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24시간 몸 돌릴 때 신이 내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무덤에 지 부인, 새끼, 자녀들 무덤을 쫙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자기를 추종하던 그 높은 지위 있는 사람들의 무덤을 이렇게 다 만들어 가지고 그 해교 성전 안에다 쫙
깔아놨어. 이게 누구. 근데 그게 회교 믿는 사람들 가서 빌고 따라서 아이고 미친 것들. 나는 그래서 이고니온의 회교는 춤추는 사람 그 회교의 기원자가 거기 있는 거야. 악신. 그런 도시를 깨는 방법 뭐 있어요? 능력밖에 없죠. 그냥 가서 기도해주고 안수할 때 그 회교의 신이 빠지고 성령의 불이 넣어져서 그 예수님 믿게 하지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해야 된다. 예, 여러분 있잖아요. 한번 또 뚫어질 때까지 성경을 한번 읽어보자고요. 또 읽고. 그리고 또 계속 기도해보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장로의 유전에 머물지 않고 정말 복음으로 들어갈 수 있다. 여러분 설교요 잘할 수 있어요. 예, 설교 주석만 잘 봐도 설교 잘할 수 있어요. 입으로만. 근데 성경은 뭐 니들 입으로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가 나타나야 돼요? 본능이 나타나야지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이 균형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 기도에 열심히 해서 한번 또 새로운 세계를 한번 열어보자는 거예요. 예. 오늘 굉장히 은혜된 거는 아까 그 책임성 있는 신앙이 되자. 아멘. 그렇게 많은 설교를 듣고 그렇게 많은 그런 집회를 하고도 그 사람에게 믿음이 없는 건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왜 이렇게 신앙이 없는가? 그 책임을 지고 기도하고 성경에서 그 수준을 높여야 돼. 쓰임 받도록 준비해야 된다 이 말이죠.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참 그런 거. 그다음에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은 아무 능력도 행할 수 없었다. 그게 믿음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저 스로보니게 여인이 얼마나 믿음이 강해요. 예. 개가 이방인이거든. 내가 개들에게 주는 건 합당하지 않다. 그때 여러분 뭐라고요? 개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떡덩어리를 먹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스로보니게 여인의 뭘 보고? 믿음을 보고 미친 아이를 고쳐주시잖아요. 뭘 보여야 돼? 믿음을 보여야 돼. 내가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 지금 내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도요, 믿음으로 기도하시라고. 뭐 우리 입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시간 많이 보내면서 마인 나발거릴 수 있어. 소리 꽥꽥 지르도 되고 묵상해도 되고 별의 뭘 기도의 모습이 있다 그래도 중요한 건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소리를 치든 박수를 치든 나도 옛날에 어떤 기도를 내가 맨날 또 박수만 치는 분도 있어. 그냥 막 기도할 때 박수. 또 어떤 사람 몸만 흔들어도 주야 흔들든 돌리든 박수를 치든 뭐하든 뭘로? 믿음을 실어야 된다. 그럼 하나님이 움직이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교회가 잘못하면 장로의 유전으로 전락해 버립니다. 아멘. 설교 잘할 수 있어요. 온갖 좋은 말 다 할 수 있어요. 근데요 능력이 안 나타나면 이거 예수님 운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장로의 유전이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다시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다 균형을 이룹시다.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